성령 강림주일에 빼놓을 수 없는 본문 말씀이죠. 오늘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이 세상은요, 인간이 무슨 일을 하고 인간이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은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성령은 얘기하십니다. 왜?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화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은 바벨탑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각 지체가 부르심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보긴 봤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다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면서 메시아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성령과 교제가 없기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던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약속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오직 기도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가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되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 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 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안에서요,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생각으로 배워서 사람의 생각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사람,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계속해서 성령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들으려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입술로는 주님을 찾지만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의지하기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가? 유익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다시 오리라. 어떻게 오신대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구하여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심판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어디에 계셨느냐? 몸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극소수가, 주님을 따르는 극소수가 또 주님께 직접 찾아가서 물어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유익되느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익되겠어요. 잘 때나 집에 길 때나 일할 때나 외출 때나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그분께 물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익됩니까? 그래서 유익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듣고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 믿음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어디 가서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세월을 아끼고 1년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그 젊을 때 성령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 없고요, 세상에게 물을 필요 없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달란트와 지혜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아우들과 함께 모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했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은 첫 번째 회개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성령이 오셔야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저 육신에 따른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내일을 아시냐?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약속한 성령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3번에 걸쳐서 강조한 법인데 뭐냐?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받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오히려 성령을 받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 사람들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요? 약속한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기도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만 받는다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 이 약속한 성령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순절 날에 구약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날에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예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적으로 언제 임하느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렇게 이 찬양 가사는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결국 성령이 임했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런 현상으로 임하지만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건 외형적인 거고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면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내 생각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것을,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내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이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성령이 약속된 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뭘 증언하냐? 복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왔죠. 갑자기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언어들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듣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이렇게 언어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의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로요. 그리고 천사의 방언, 하늘나라의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됨이뇨? 우리가 각각 이런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허탄한 소리나 또 우리가 듣기에 세상 사람보다 못한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합니다. 또 은혜가 되는 말을 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조합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당하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서로 반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조롱했습니다. 왜 그러냐?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외형적인 부분은 첫 번째, 술이 취하면 혀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말이 꼬인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임하면 제일 먼저 혀가 돌아갑니다. 혀가 꼬여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방언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나도 저거 술 먹으면 하는데?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왜? 혀가 돌아가니까요. 예. 또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왜 있냐면요,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받은 모습이요, 마치 술에 취한 모습과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다. 왜냐? 술을 먹은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들을 보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술 취했다고, 또는 광신도라고, 또는 미쳤다고, 또는 이상하다고, 나아가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했기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돼요. 왜?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령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고 성령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롱하고 놀라는 이 시기에 드디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 이것을 오순절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과 또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말씀을 들을 때 내 지혜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울여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차이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느냐.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가 제3시니, 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9시 술을 마신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아니고, 이것은 왜 일어나느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개인적인 간증을 하다가 결국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제 간증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이게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성경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이 현상은 술 취한 것처럼 일어난,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 술 취했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요게 전부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때라는 것은 도래한 겁니다. 이미요. 자,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면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로요?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이란 무엇이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이 장에서 얘기하는 예언입니다. 후에 예언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결과가 무엇이냐? 예언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끝에 있으나 저 기도원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가까워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입술에 있대요. 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입술에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이 주신 감동을 선포하지,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어떤 심판이냐? 주님이 주신 말을 한 사람은 의롭다고 여겨지고, 주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이 옳은 걸 얘기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셔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옳은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 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덕을 세우는, 유익을 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말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 성령은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다시 얘기해서 정한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 곧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눕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이에요.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결과가 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회개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결국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심판대에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 곧 예수님을 주인되어 산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산 사람은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누가 주인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회개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삽니다. 내 뜻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보십시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마음이 찔립니다.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막 찔립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도 아니 저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마음에 찔리라고요. 왜 마음을 찌르십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고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약속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듣는데도 마음에 찔린 바가 없다, 그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왜? 아까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뭐 하면서요?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시면요 마음이 찔려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한 것이 다 죄였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한 것이 다 죄였구나. 이걸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찔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목회자나 또 교사나 또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어떤 회개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 모든 걸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이거는 물세례와 다르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왜? 예수님의 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죄를 사해 준 사람은 그 보증이 뭡니까? 보증서로 뭘 줘요? 예,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보증.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다른 성경에는 성경을 근심치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써 있어요. 왜? 마지막 때까지 너희가 성령 안에서 보증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말씀 들으러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이 찔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해지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령을 이제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현대어 번역본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현대어 번역본이 조금 더 쉽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신학적인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의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을 삼지 않은 사람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때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증표로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령님의 마음을 모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사람, 다시 얘기해서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진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는 교회에 입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 하려고요? 성령 받으려고요. 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입교하면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말씀을 매일 배웠다고 써 있습니다. 매일, 예, 매일 늦게까지 배웠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드뭅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는요, 이제 처음에 입교한 사람은 제자 교육이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시킵니다. 제자 교육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며 떡을 뗍니다. 왜?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도가 왜 서로 밥을 먹으며 떡을 떼며 교제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같은 교회 다니고 이 작은 일도 싸우는 일이 생기고요, 다투는 일이 생기고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요?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이 세 가지 과정,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들은 뭘 깨닫느냐?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성령이 없으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할수록 내가 더 죄인이 되고 나는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약속한 성령을 기도하면 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 초대교회에서는 열심히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요. 왜 성도들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까? 자기의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세 가지 일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성도들의 특징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성도의 교사의 또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또 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되고 복음적인 교회라는 특징의 이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들은 왜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마지막으로 왜 기도에 힘썼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왜 마귀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방해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왜 점점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가? 기도 대신에 다른 걸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가만 제가 증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고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약속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냐면요, 간청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성령이 없으면 나는 거듭날 수도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청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못 받으셨습니까?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간청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앞에 문장에서는 간청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배우고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기도가 바뀌어지는데 어떤 기도가 되느냐? 간청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는데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지 않느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절대 소리가 높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약속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는 구원의 근처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점점 기도가 간청의 기도로 바뀝니다. 나중에는요, 부르짖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 그게 바로 간청 기도예요. 왜 그러냐? 정말 받고 싶고 약속을 믿는데 정말 받고 싶고 또 그것을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간청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저렇게 소리 질러야만 해? 저렇게 시끄럽게만 해야 해? 아우, 저렇게 시끄러우면 혼자 가서 하지, 여기서 왜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간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있는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민이 간청,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 받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구하고 찾고 드린 사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예, 주실 때까지예요. 그걸 간청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받았습니까? 하다가 말아서요.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면 뭘 받기 때문에. 예, 성령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거듭나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 쌀이 생기냐, 기도하면 밥이 생기냐 물어봅니다. 네, 생깁니다. 왜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어요. 먼저가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 말씀의 문맥에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똑똑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약속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약속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우리의 육신은 호흡을 함으로 육신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근데 호흡을 딱 끊으면요, 죽어요. 자, 생명은요,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호흡을 쉬면 죽듯이 영의 호흡을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걸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번 주 얘기예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 얘기가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청난 성령, 이 좋은 성령, 우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성령 받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끈질기게 졸라서 받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다요. 예.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마트로 가십시오. 그리고 장난감 코너로 가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쪼르나 한번 구경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조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굴릅니다. 그게 바로 끈질기게 조르다는 얘기예요. 졸라서 받으십시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누굴 보고 계세요? 누가 끈질기게 조르나? 뭐 주시려고요? 예,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받으셔서 우리 마음과 영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